자,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들과의 비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그것은 누구 목사님에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했냐면, 과부 마음 호레비가 알듯이, 담임 목사 마음은 제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좀 목사님들도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가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뭐라고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니까. 목사들의 입장은 그래요. 우리 교인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의 엄청난 질투심을 유발시켜요. 어? 저도 셈이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할 뿐이죠. 셈이 나죠.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분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나한테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내 설교만으로는 이 사람의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에게 배우거나 다른 분에게 상담하거나 의뢰하거나 이러면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내 부족함을 다른 분에게 채우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건 별로 여러 가지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정말 하려면 정말 비밀리에 하든가. 정말 비밀리에 하든가.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비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자, 이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와 대조적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맡겨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옆에다 하나 쓰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아담에게 그 뭡니까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이 결국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줘. 그 다음에 그게 횃불로 지나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갔죠. 그것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언약을 아브라함 너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척도 은혜 받는 척 그러세요? 다 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동물을 쪼개서 언약을 맺은 사람 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만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쳐다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관찰하고 하나님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만. 여기 횃불이 들어가고 하나님 혼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갈라디아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체결됐고 그 언약에서 이미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손댈 게 없다. 인간은. 그렇게 칼빈주의는 어때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인간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구경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나 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오시기 전에 어때요? 새가 와서 있잖아요. 새를 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뭔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죄만 좀 쫓아내면 돼요. 죄. 죄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핵심이에요. 핵심. 전적 타락입니다. 이 말은 구석구석 만연해 있는 죄 또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이란 교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하여 모두가 똑같이 죄로 가득하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 이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돕기도 하고, 우리가 물에 빠져있는 7살짜리 애가 둥둥 떠나가면 어때요? 쟤를 내가 건져가지고 저걸 엄마한테 줘서 내가 한 1억 벌겠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건지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선함이잖아. 근데 그게 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전 인격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전 인격이, 지성, 의지, 감정이 다 타락해 있다. 전체가. 그것의 강도는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영철 같은 그런 나쁜 놈은 완전히 악한 놈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영철 같은 놈한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아이고, 너나 나나 또. 그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유영철은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보다. 민우야, 너 나쁜 놈이잖아. 근데 너보다 유영철 좀 나쁘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근데 이제 너나, 너가 유영철이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영철이는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덜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 이건 뜻은 아니고, 전적 타락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다 타락해서 그 타락한 그 머리와 정신과 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불행하고 속속들이 죄에 물든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성향이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심지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접하는 일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유의지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믿을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어땠습니까?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냐고 맥이 풀려 있는 상태를 마음이 안달복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영적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지? 야, 귀를 열어라. 이놈아 이러는데, 아니 시체한테 너 왜 안 움직여? 그러면은 시체가 어떻게 돼요? 움직일게요. 그러나요? 영적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꼬집어도 그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이 인간들이 정대훈을 무시할까였어요. 그때 아마 제가 목회 초창기 때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연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것은 다, 제가 뭐라 했냐면 나중에 제가 말하는 게 성경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똑같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누가? 중직자들이.
그때부터 어때요? 저의 스트레스는 확 풀렸어요. 아, 이 중직자하고 거듭남하고 관계가 없구나. 거듭남에 관계가 없고, 그 이들은 나를, 정대호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짝, 해방되었네 짝.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딱 맞아요. 지금은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무 스트레스. 단지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만을 바라는 뿐이죠.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왜 그럴까요? 이들은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아는 목사들의 기쁨이에요. 목사의 기쁨. 이 인간이 지금은 나를 보면서 좋아하지만 언제 뒤에서 칼 꽂을지 몰라요. 그럼 딱 보면서 소영아, 전적 타락한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죽으면 돼요, 저는. 전적 타락한 존재니까 인간은. 근데 너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 평생을 화병으로 살아요. 평생을. 하여튼 전적 타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거든요. 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시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시저. 로마의 시저를 죽인 사람.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잖아요. 다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다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시저를 죽인 애가 브루투스라래. 브루투스라고 여러분 혹시 알아요? 브루투스는 그건데, 요즘에 인터넷에 연결한 건데, 그 뽀빠이 보면은 브루투스 나오죠. 뽀빠이 보면은 그 올리버를 계속 괴롭히는 남자 있었잖아. 걔 이름이 브루투스인가 그래요. 그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서양에서는 배신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놈 이름이 브루투스야. 근데 그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그래서 시저가 아주 사랑했던 애인데 이 양아들이 나중에 시저를 등을 칼을 꼽아요. 그러니까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왔죠 이러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시저의 암살의 대상이었죠.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였잖아요. 근데 브루투스마저 자기를 칼 꽂을 줄 몰라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거의 30방을 칼침을 맞았어요. 30방을. 시저가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시저가 다시 살아날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가죠.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어놓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뒤에 칼 꽂으면은 주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존재고 언제든지. 그렇죠? 내 스스로도 언제든지 누군들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믿음조차 선물이다. 그렇죠? 믿음조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열어줘야 돼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2번,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그 봐봐요. 전적 타락이면은, 전적 타락이죠? 그럼 타락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해줘야 돼요. 무조건 선택해줘야 돼요. 왜? 전적 타락한 사람은 조건을 봐서 선택할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불신자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 했어요? 영적 시체란 말이에요. 영적 시체랑 이불 덮고 자면 따뜻하냐? 내가 문을 물었잖아요. 좋겠다? 이러면서 차가우니까 여름에.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그 마침 맞게 또 시체분이 차갑게 해주잖아. 밤에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어디가 이러면서, 교회 가냐? 이러면서 막 나를 괴롭히고, 교회 가는 애가 그렇게밖에 안 해? 막 이러면서. 영적 시체가 밤마다 좀비처럼 뛰어다녀요. 버떡버떡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뭐예요? 전적 타락은 영적인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는 네 살아나라, 살아나라, 설득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고 착한 일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독교 전도한다고 착한 일 해주고, 근다고 시체가 살아나냐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은 인류의 상태가 전적 부패라면 구원은 하나님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는 전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선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심.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기쁜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한 개인의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작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전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너 이거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선택이 뭐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어제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설악산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바위들이 설악산 여러분 오색약수터 쪽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신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오색약수터 그 무슨 폭포죠 거기에? 용수폭포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설악산을 수없이 가봤지만 이 용수폭포가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고. 한번 우리 성도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김민우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갔는데 너무 그 돌들이 아름다우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바위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생겼지? 예?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감탄사는 뭡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을 일을 뭘 한 거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바위들 만들어놨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왜라는 뜻이 뭐예요? 감탄사란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 응? 아무것도 내가 선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지? 이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 그래서 이런 불행하고 속속들이 죄에 물든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있거든요. 선택이란 한 개인의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작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전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자,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가 바로 이 튤립 교리 중에 이 5개 교리 중에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제한 속죄예요. 이 제한 속죄의 문제 때문에 알미니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 뭐예요? 누구는 구원했고 누구는 구원 안 했다는 것이 어때요? 태초 전부터 선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제한 속죄거든요. 속죄는 창세전에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이들의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며 그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한 속죄라는 얘기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요즘에는 차라리 특별 구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 구속 또는 은혜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제한 속죄라는 말이 하도 논쟁이 많아가지고 특별 구속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 자, 제한 속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무슨 속성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사랑.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하시지? 그건 공평하지 못하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력. 왜냐하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파괴시키죠? 전능하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 보편적 속죄론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죄의 유익은 어떤 식으로든 택함받은 이들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택함받은 자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이에요. 이 말은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오직 택함받은 이들에게 임하며 필연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거부는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번 봐봅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는 사람들은 지정의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지정의가. 되셨죠? 근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공부 자체가 너무나 익사이팅해요. 기쁘고 엔돌핀이 솟아요. 의지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다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팔과 다리가 이 은혜의 방편에 있는 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자로 나의 의지가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장시간 동안 멍 때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역 공부하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멍 때리는 거 그냥 보이죠? 제가 자리를 똑바로 해볼게요. 자리를 똑바로 하고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도요. 아니, 자리를 이렇게 해서 멍 때리면 다 알죠. 그러나 자리를 똑바로 앉아서 멍 때리면 모른 줄 알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 놈들은 지옥 가요, 여러분. 장시간 그런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변했거든요. 지성도 안 변했고, 지성도 말씀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과 의지가 주의 말씀을 따라하는데 감정적으로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기쁩니까? 아니, 내가 김성현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김성현 집사 앞에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분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이 인간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목사가 앞에서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같이 봐도 다 알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 50분 하는데 50분 동안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넋을 뺄 때가 있어요. 50분 안에. 한참 듣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우리 교회 300명밖에 안 돼. 300명도 안 돼.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그 눈빛 자체 하나하나가 말씀을 받아들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해? 1년 12달 예배 시간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들을 제 마음속에 이미 다 잘라놔요. 쟤 누구는 직분은 뭐지만 쟤는 불신자야. 다 알죠. 저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수집사와 장로가 못되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안수집사 뽑을 거예요. 그런데 안수집사 뽑고 장로 뽑을 때 서열에 의해서 뽑혀요. 대부분. 그러면 저는 작업할 겁니다. 정치 작업할 거예요. 누구 뽑지 말라고 다 연락할 겁니다. 갑돌이 뽑지 마라.
그거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 인간들 장로 되면요, 저 잡아먹을 거예요. 어극 씹어 먹을 거예요. 사사건건 말씀에 대해서 태클 걸 것이고요. 예. 그런 인간들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매번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하네요, 이런 얘기 되면 저는 제명에 못 살겠죠. 그런 인간들 딱 안수집사 장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다 전화해가지고, 야 길동아, 야 요번에 그 영식이 그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안수집사 장로를 뽑아주질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누구 뽑지 마라 그러면 동의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사전 장급 자가하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뽑았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뽑았어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언제 제자들 500명 모아놓고 투표했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투표를 하는데, 그 대신 제가 전화해가지고 길동이는 뽑지 마라. 저 인간은 나를 잡아먹을 그런 해충 같은 놈이다. 전화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전부 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쳐다본다고요. 설교할 때마다 누구는 안 된다 다 있어요. 누구는.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멍 때린 놈들. 장시간 동안 멍 때린 놈, 이런 놈들 다 봐요. 다. 여러분, 성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지정의를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이 공부가 기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러면요, 그 사람이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가짜인 거 다 알아요. 가짜인 거. 여러분 공부 못해도 학교 수업 시간 다 들었잖아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할 때 멍 때렸잖아요. 그리고 겨우 지금 이런 인간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 모를까요? 다 알죠. 저 인간 저거 안 돼 저거. 그렇습니다. 자, 5번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교리는 영원한 안전교리라고 부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백성들이 오래 참으시고, 둘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 또한 오래 참는다.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성도도 오래 참는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중직자들을 정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뽑고자 하냐면요, 중직자 중에 특별히 장로인들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 삼송제일교회 후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요? 장로님들이 먼저 뽑아요. 삼송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뽑으면 담임 목사 들어오려고 원서가 들어오겠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면 이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지 알겠죠. 구원받지 않은 자면 뭘 볼까요? 이 사람 학력 봐요. 학력. 서울대. 학력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 스카이, 미국 대학교.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로들이 먼저 3배수나 2배수를 뽑아요. 한 4명이나 3명 뽑아요. 그런 다음에 4명이나 3명이나 매주마다 한 번씩 와서 설교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목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장로님들이 뽑아놓은 4명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불신자면 어때요? 전부 다 학력법 뽑아놨거든, 4명 다. 그럼 여러분 뽑아놔봐야 불신자 목사를 뽑아요. 서울대 이러면서. 무슨 서울대가 불신자라는 게 아니고 그 학력만 보고 뽑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장로가, 우리 믿는 장로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죠. 그래서 이 불신자 장로들이 뽑는 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학력. 여러분 이 학력을 보면 저를 여러분이 봤을 수 있어요? 못 봐요? 할 수 있어요. 저도 S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S대는 여러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꾸준히 누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인격을 봐요. 인격 착한지 안 착한지. 여러분 인격 보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인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격은 뭐냐면 화 안 내는 사람. 장로님한테 화 안 내는 사람들. 저를 못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저를 떨어져요. 그럼 저는 어디 있을까요? 지하실에서 개척해야 돼요. 그럼 지하실 개척하면은 우리 집사님, 선영 집사님 지하실 개척하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지하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교회인데 곰팡이 깼는데 여기서 은혜 받을까요? 안 와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을 확률이 많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개 봅니다. 두 개. 그럼 어떤 사람이냐?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이 저처럼 설교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사람 꼬집어내면서 못합니다. 이게 장로들이 선호하는 목사예요. 어떤 장로들이, 불신자 장로들이, 참된 장로들은 뭘 뽑을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나 안수집사 뽑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 다음 후임은 장로에서 뽑혀요. 제 다음 후임은. 아마 분명히 우리 장로인 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 때는 후임은 신경 쓰지 말고 은퇴하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자기들이 뽑으려고. 어떠냐. 정대 목사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냐. 이러면서 맨날 책 읽으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책 읽으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책 읽으라고 일단 책 읽지 말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전임 사역자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의 후임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 뽑혀요. 거의 대부분. 왜? 장로들이 힘들었거든 그동안. 장로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5년만 참자. 그래요. 5년만 참자. 한 10년 나오면 도저히 못 참으면 쫓겨나고 5년이면 그냥 참고 은퇴시켜요. 그리고 후임은 전임 목사랑 전혀 반대 성향의 온유하고 착한 목사를 딱 뽑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와 어떤 사도가 착합니까? 다들 사자같이.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성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연륜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관리 감독해야 이 삼성제일교회가 끝까지 개혁교회로 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미국의 제10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200년 동안 개혁교회예요. 20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요, 개혁교회 하다가 그 목사님 은퇴하면은 그 다음 주로 복음주로 바꿔버려요. 시편 찬송하다 그 다음 주 박수 치고 이제 가스펠송 불러요. 그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들이 십수년을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 대신 어쨌든 성도의 견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성경에 이제 두 가지를 대표해서 한번 써봅시다. 지금 5대 교리는 첫 번째는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무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칼빈의 5대 강령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 이 두 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럼 성부는 뭘 합니까? 성부는 선택합니다. 성자는 뭘까요? 희생 제사로 속죄를 이루십니다. 희생제로 속죄 또는 우리를 구속하였다. 구속. 자, 구속과 구원은 다르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고 구속은 뭘까요? 구원은 여기 바다에 헬기가 떠가지고 이 바다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속은 뭐예요?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지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노예예요. 죄의 노예. 근데 속전,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께 주도권을 예수님이 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왔다. 근데 이 속전, 예수님이 이 속전할 때 이 속전은 누구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냐?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께 지불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다시 구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진 자는 죽음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일까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성부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을 봤다 안 봤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네. 성자 하나님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속전을 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속죄 제물로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성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공로 때문에? 시작. 예수님의 공로. 공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공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공로는 다른 말로 공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수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속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적용을 하고 적용. 즉, 2000년 전에 돌아가신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의 속성은 뭡니까? 성령의 속성은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우리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되셨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사역이 제일 중요할까요? 응? 똑같아. 성령 하나님도 여기까지 있고 여러분에게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두 분은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고통당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 사역의 중차대는 세 분 다 똑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데, 이 적용이 뭐냐면 이 성자 하나님의 습성을 성령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하고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성령이 주신 건 견인이고, 그 견인 앞에 뭡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시킨다. 이 연합시킨 사람이 연합시키고 견인하고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래서 이 연합시킨과 견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를 다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견인,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칼빈의 후손들과 청교도들은 성령론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론을. 되셨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배신하고, 함부로 부하내동하여, 그러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격동케 해도 격동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조그만 화가 나면 막 부르르 떨어버리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성령의 무서움을 모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령의 무서움을 몰라. 그래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빈의 5대 강령만 알아도 너무나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칼빈의 5대 강령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시작을 전적 타락으로 시작해요. 전적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전적 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되는데 우리들 눈에는 분명히 보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했다? 당연히 세 번째 뭘까요? 제한 속죄가 나와요. 제한 속죄가. 제한 속죄인가? 예, 제한 속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가 나왔는데 네 번째, 그럼 이 제한 속죄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끼치죠? 불가항력적으로 끼쳐요. 불가항력적으로 끼친다. 다른 말로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특별 부르심. 특별 부르심이라고 해요. 특별 부르심. 유효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여러분이 유효하게 딱 영혼에 유효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 넘어 들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서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유효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뭡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왜 성도의 견인이냐 그러면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빼고 놓고 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되셨죠?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하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기.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혁주의자가 되고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보면은 그 개혁주의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설교 자체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전적 타락한 존재인 걸 믿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껴져요. 그죠? 참 복된 분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말이에요. 참 복된 분이에요. 근데 무슨 죄책감을 느껴요? 주일날 여기 온 거 보니까 아주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받으세요. 막 그러고. 근데 뭔 죄책감을 느껴질 거예요? 부푼 희망과 소망이 넘쳐지지. 예? 민우야, 그래, 안 그래? 학교 채플에서 온 목사님들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거 인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한껏 기뻐지고 좋아지는데 뭘 죄책감이 느껴집니까?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왠지 정의로워 보여. 이 국방부 장관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방산비리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국가도 안 되겠고 이놈의 재벌도 안 되고 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느껴지냐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금 가만히 한국 목사들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는 복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그 복 받으러 우르르 갔어요. 지금은 목사들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정의로운 목사에게 가요. 근데 정의로운 목사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듣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낀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이러면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한국 교회가 돈 밝히면 됩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설교가 지금 1번입니다. 트렌드 1번이에요. 아주 열불나 죽겠어. 아주. 거기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이 뭐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예컨대 나는 S교회 다닌다, 나는 뭐 A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그 교회 다니면서 뭔가 영웅이 된 것처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대형교회, 나는 뭐 어디 뭐 서빙고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니다,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아니 거기 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아무나 가잖아, 아무나. 근데 그걸 거기 다니는 걸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다니시냐고요. 어떤 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니 어떤 교회 초대형교회 집사님들은 같은 좌석에서 만나면 목사님 나한테 충고를 하려고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내가 밥은 먹는다 말은, 내가 니네 교회 목사도 내가 하찮게 여기는데 이 집사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겉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먹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네, 아주 대형교회에서 오신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군요.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식사할 때 자기가 대형교회 집사면 나한테 충고를 해요. 얼마든지. 목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시 기독교 강요 이후에 최고의 책 기르는 한국교회 읽어보셨나요? 이야기만 할 뿐이 속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논리적 전개란 말이에요. 논리적 전개.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에 들어가잖아요. 전적 타락한 다음에 무조건 선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들어가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불가결정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 하나가 바꿀 수 있냐고. 제한 속죄 안 하겠다, 보편 속죄하겠다. 논리적 귀결이 안 돼요. 논리적 귀결이. 여기서 하나만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다 하는데 어떤 하나에서 딱 틀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칼빈의 5대 강령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서 하나만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통의 좌우 위 상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하나씩 바꿉니다. 하나씩. 네. 얼마든지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은 뭐 조건적 보자는 거지만 조건 전적 타락을 살짝 바꾸든지, 그렇죠? 전적 타락을 살짝 바꾸면서 또 논리는 무조건 선택을 말해요. 조건 보지 않고 했다고. 그러면서 또 제한 속죄를 안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불가결적인 은혜도 이야기 생각하다가 또 성도의 견인도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한두 가지를 살짝 바꾸는 것은 뭐냐? 왜 그러느냐?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가 진짜 공부했으면요, 처음부터 그가 알미니아로 가든가, 아니면 칼비주로 가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뭐가 없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경이 말한 대로만 합니다. 목사 자신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전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저번에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줬잖아요. 소경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께 울부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울부짖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38년 된 병자, 안진병이 병자는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왜 고쳐줬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성경이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어쩔 때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고쳐버리거든요. 또 혈류병 한 여자였대요. 우리 주님의 몸만 만지면은 구원을 받을 걸 믿고 몸을 만지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니까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데, 미문 밖에 앉아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니까 주님이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일관되게 해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딱 하고 바디메오가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주여 삼창하고 우리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픈 데가 별로 없어. 그럼 어디를 만지는 줄 알아요? 희한해. 가슴을 만져. 내 마음이 나쁘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쁘니까 정신이 머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데 손 얹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많아요. 무좀 발휘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발하고 치질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귀엽게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아픈 데 손 얹으라고. 예.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을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애들 이미 다 장성해가지고 다 대학 가는데 또 애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그냥 얻는 그냥 아픈데 그냥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면에 나를 버리고 간 그 생각하니까 아프다 이러면서 가슴이나 만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은 로마서 11장 36절 보시죠.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요약은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튜율립이라고 한다. 튜율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 주권적으로 이루신 것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인 것이다. 그렇죠? 자, 바로 이 교리가 누구한테서부터? 어거스틴, 바울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영국 청교도, 이 사람들이 이 은혜교리를 다 따르고 있어요. 은혜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 은혜교리는요, 이걸 은혜교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학생들이 교수님, 은혜 점수 주세요. 그 얘기했죠. 그 은혜랑 어때요, 느낌이? 이게 은혜인데. 우리 한국에서 은혜는 뭐야? 좀 봐주세요, 이 말이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대충 넘어갑시다. 이게 은혜고. 실제로 은혜는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 교리는 아주 요상하게도 시작 자체가 아주 삭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교리는. 시작 자체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은혜 교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도의 견인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무섭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교리가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 정 목사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만 같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대원 목사는 비본질적인 문제까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적인 게 뭐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이 이른다. 이게 딱 하나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그것만 같으면 모든 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본질은 이걸 다 목회 현장에서 구동해야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구동하게 되면 전적 타락한 존재에게 설교하니까 어때요? 맨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섭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맨날. 전적 타락한 존재니까. 왜? 썩어 냄새가 둥둥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목회할 때 그 사람이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야 전적 타락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너희들로부터 동기부여를 해서 동기부여가 뭔지 알아요? 알잖아.
동기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끔 하고 사역하게끔 하고 으쌰으쌰 하게끔 하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해집시다. 싹싹싹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 기도할 때 열심히 하라고 또 뭐합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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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주는 목회자가 전적 타락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전적 타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럼 그 인간하고 같이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구원이니까.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면 그것 끝이야. 끝. 그리고 모든 목회 사역은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전적 타락부터 신뢰하지 않는 목사들하고는 나는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다. 물론 사주면은 먹죠. 내가 돈을 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정 사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메뉴를 보고 많은 이하는 가기 싫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적 타락한 존재를 부정하는 목사들하고는 같이 숨도 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숨도 쉬기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번 이론만 가지고도 수많은 목사들하고는 같이 대화 안 하죠. 그죠? 이게 왜? 이게 핵심이니까.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모든 길거리 가가지고 여기 저기 어디예요? 길거리 가가지고 커피 주면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커피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물티슈 주면서 물티슈 이런 거 딱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나오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 속죄를 믿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교회로 끌고 나오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인간은 제한 속죄 믿지 않는다. 됐죠? 그럼 나는 그 인간하고 나는 너하고 되고.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여기 그 삼성역 앞에 보면은 그 있어요. 농협 있죠? 농협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뭘 자꾸 뜯어내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이만큼 쌓였어요. 뭘 뜯어내 분리를 시켜 보니까 물티슈에 교회 선전 있잖아요. 그거 뜯어서 버리고 물티슈를 자꾸 집어넣는 거야. 왕창 받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받으려면 몇 번씩 돌았겠지. 또 줘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물티슈 이만큼 싸가지고 다는데 받아가지고 나머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또 그 뭐예요? 그 전도지에 왜 그 둥글둥글 생긴 목사 얼굴을 갖다 놔? 왜 사진을 거기다 붙여놔? 그 사진은 어떻게 되는데 길바닥에 해가지고 목사 얼굴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한 인간들이 제한 속죄를 믿지 않으니까 맨날 그건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티슈 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봤어요? 저도 전도집 할 때 물티슈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 유용해, 이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안 유용해요. 요즘에 커피 믹스 몸에 안 좋다는데 누가 먹나요, 요즘에? 군대에서나 먹죠. 왜? 군인은 인간이 아니잖아. 일종의 군수품이잖아, 군인은. 그냥 커피 먹어도 돼요. 근데 군인은 군수품이니까. 근데 일반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는 귀한 분들이 무슨 커피 믹스를 먹는다고 지금도 줘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뭘 믿지 않는다? 제한 속죄를 믿지 않아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뭐래요? 감동의 사역을 유발하잖아요. 그럼 감동 사역하는 놈들하고 난 친구 안 하겠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내 친구가 몇 명일까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핵심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네 핵심이 뭔 줄 아냐? 그럼 그들은 말 못해요. 왜? 너무 빈약하니까, 핵심 말하려. 핵심이 뭐냐? 내가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면 핵심만 같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만 같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협력합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본질이 뭡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럼 그들 대답 안 해요. 왜? 너무 빈약하냐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한마디면 끝이니까. 그러면 내가 신천지 가서 협력해라 이 말. 신천지 가서. 자,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분열대로 제가 간단하겠지만 이걸 제가 만약에 가르친다면 1년 내내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형태로. 거기다가 하나만 써보십시오. 은혜 교리는 기독교의 주변 교리가 아니라 핵심 교리다. 은혜 교리는 기독교의 주변 교리가 아니라 핵심 교리다. 이게 바로 뭐다? 은혜 교리다. 알겠죠? 은혜 거리는데 은혜 교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은혜 교리라고 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 은혜 교리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은혜 교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을 가든지 제가 말씀해줬던 5가지 교리 중에 느슨한 곳은 여러분이 빨리 그곳을 피해야 됩니다. 빨리. 왜냐하면 거긴 분명히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1618년에 이미 이단 정죄받았으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 곳은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읽어볼게요. 케임브리지 선언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부적절한 확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산물이다. 자존감, 복음부터 건강과 부의 복음까지. 자존감 보십시오. 자존감. 여러분 성경 찾아서 자존감 있나 봐보라고요. 자존감이나 자만심은 배치장 하나 차이입니다. 물론 야, 너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너의 자존감이 있다. 그것을 들어야만 생깁니까? 이미 복음을 알아들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자존감 복음부터 건강과 부의 복음까지 복음을 팔아야 할 상품으로 죄인들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복음은 당연히 팔고 있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전도 형태를 봐봐요. 팔고 있잖아. 지금 영업하잖아, 영업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주로 목사들은 낮에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월요일 날은 낮에 팍 잡니다. 그러면 주로 월요일 날 기상하는 시간은 주로 12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때 깨우잖아요. 그 12시 정도 딱 했는데 누군가가 띵동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게 왜 아파트는 이렇게 문 걸고 열어주잖아요. 딱 열니까 손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상품권, 딱 상품권, 상품권 딱 케이스를 그 봉투에 딱 나가지고 딱 해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문 열어줬어요. 상품권 이따 받고 신문 보라고, 신문. 그 제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왜? 2만 원 넣어놨어요. 2만 원짜리 상품권 뭘 사겠습니까, 제가? 5만 원 넣는 거 10만 원 내야지 무슨 구두 하나 사죠. 어디서 2만 원 가지고 자고 있는 목사를 깨워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은 전도지 그렇게 안 돌리냐고요. 사탕 붙여가지고 걔네들 2만 원 하나 넣지.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 신문사랑 똑같은 액수로 하란 말이야. 2만 원, 5만 원짜리. 어디서 사탕 하나 가지고 잠자는 분들을 깨우셔. 영업하는 거 아니냐고. 영업. 전도가. 그것도 엄청 싼 영업. 초코파이 몇 개 넣어가지고. 군인이야 우리가? 군인은 너 저 있으면 군대 가야잖아. 인간 대접 봐도 안 돼요. 군인은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도 개종해요. 저는 이미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정하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에 종교 행사 가면 불교는 초코파이 3개 준다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흔들어가지고 교회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알고 이번에 우리는 뭐 자유시간 더 하나 더 2배, 3배 부흥되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니까 군인은 일종의 뭐 약간 짐승 비슷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디 민가에 나와서 초코파이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마음 살려고 그래요? 싸게. 값싸게 하려고. 이거 봐봐요. 복음을 팔아야 할 상품으로. 죄인들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 바꾸어 버린 이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단지 효력 있다는 이유로 참인 것으로 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이 거짓된 확신은 이제 복음주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캠브리지의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캠브리지. 복음주의 세계가 가득 차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선물 공세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 캠브리지 선언은 1996년에 캠브리지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지구의 교회가 캠브리지에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전부 다 복음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팔고 내 이거 줄게 와라, 이거 줄게 와라, 참석해 주라. 그럼 교회의 왕이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의 왕은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가 교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고객이 왕이니까. 고객이 왕이니까.
저번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문에다가 탁 이렇게 교회 달아놓고, 교회, 딱 붙여놓고, 옆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치킨집이 있고. 나 전화하려고 그래. 치킨 한 마리 배달해달라고. 교회 목사님이 좀 와가지고. 왜? 자기들을 치킨집 수준으로 안 해놨잖아요. 자기들을. 아파트마다 가면은 그 교회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 아파트마다. 정말 교회를 아주 치킨집 수준으로. 그렇다고 치킨집을 무시하는 거 아니죠. 치킨집이 그 교회보다 나아요. 밤 12시에도 전화하면 와서 치킨 줘요. 단지 헌금 한 15,000원만 하면.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다 알미니안 거짓된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전화 받지도 않고. 자,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가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때요? 스펄전은 이거 칼빈주의 안전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발명이다. 칼빈주의는 곧 복음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지 않거나 여호와의 선택하시며 변함없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압도하는 사랑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또한 나는 우리가 복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택함받고 선택된 백성에 대한 특별하고 특정한 구속에 두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또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복음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도르트 신조는 제가 옛날에 우리 개혁교회 3대 신앙고백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게 개혁신학 3대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네 개를 다 배우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죠.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뭐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신앙과 신학을 다뤄요. 근데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냐면 교회 행정과 정치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닌 회중교회나 다른 침례교회에서 개혁주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장로교 정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신학은 개혁주의지만 그 뒤에 정치와 형태는 장로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고백서 따로 떼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앙고백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도르트 신앙고백서가 뭐가 중요하냐면 도르트 신앙고백서는 다른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특별히 특별히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교회 전반을 다 다루잖아요. 근데 도르트 신조는 구원을 다뤄요. 구원을 다룬단 말이에요. 도르트 신조.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5개. 이게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단 하나라도 흠집을 딱 가하는 순간 우리는 걔하고 원수예요. 왜? 구원은 1.1핵도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딱 하나만 손을 껐딱대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 사역에서는 전적 타락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알미니아로 본단 말이에요. 복음이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안 그런 이걸 강의하고 이대로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스펄전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지금 스펄전이 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자기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랑 연합해서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동의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 알미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니 안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